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27절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옛것을 통하여서 새것을 익힌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 또 잘한 것 뭐든지 과거의 것들을 통하여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죠. 좋은 교훈을 삼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온고의 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상황을 쭉 얘기하다가 그 상황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상황을 묘사할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은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지, 관심이 있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20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9절에 보니까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 땅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9절에 보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방인의 눈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린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값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값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죠. therefore, 이것도 그러나 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에 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그러나 라는 단어가 yet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러나 라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이름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언약 때문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도 bu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으로 에스겔서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그런 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 그런 적이라는 게 있어요. Therefore, but, yet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또 감싸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그들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을 다 앉혀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이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우리도 그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이 아니라 그만 섬기겠습니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그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 다음 28절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 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fore, 그러나 but,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노라.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여기 밑에 바마라고 적혀 있잖아요.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것은 의문형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바마라는 것은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되면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건지.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죠. 돈, 펀, 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돈을 섬기고 재미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권력과 힘을 섬깁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교회가 산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박연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엘리야 쭉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 그들의 삶을 쭉 나열해 주시면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내를 자기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멀쩡하게 자기 아내를 두고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 간음 저지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나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또 여전히 우리의 속에 잘못된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